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두 개 구절입니다. 우리 짧게 두 구절만 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사무엘상 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화하여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약궤를 뺏기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였다고 여겨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그 신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처럼 놓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블레셋에 나타내시사 당신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세메스의 암소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가 자기 새끼와 떨어져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뒤에 수레를 싣고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올린 다음에 베스메스로 가면 블레셋에서 일어난 모든 이 질병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우연히 된 일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암소가 울면서 새끼와 떨어져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블레셋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인정되는 역사가 6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궤가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런데 그들이 그 기뻐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들이 언약궤를 방만하게 대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에서 70명이 죽게 된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반응하지 않았던 언약궤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만만한 것이거나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 될 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그 말미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시작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직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정설이고 무엇이 진실이 되었는지, 사실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분명히 등장을 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냐? 그렇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된, 복음서에 나오게 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와 매우 좀 유사하고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를 하여야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만 한다. 너희가 참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확히는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자들이 사라진 순간에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라진 순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소위 암흑기라고 하는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참된 돌아섬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돌아섬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해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겪었고요,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우상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궤가 빼앗긴 것에 놀라고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궤라는 상자, 단순한 그 상자에 대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것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에 기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로 기뻐하고 슬퍼하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들의 집안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기도 하는 모습인데 이들의 속 안에는 여전히 놓지 못한,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놓지 않은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조상들의 사사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너희 안에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다. 너희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번 주일에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사람에게도 보상과 배상을 하므로 사람에게 진실한 사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회개를 고백했다면 삶의 행위의 모습에서 그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속건제를 배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들 각각에게 행위를 바꿔야 돼. 어떤 행위를 바꿔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사무엘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치 조건부 구원이나 거래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의 가닥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우상됨의 근본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려야지만,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대한민국에, 이 조선의 땅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놀란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서양의 윤리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동양의 조선의 윤리와 도덕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하여서 뽑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박이요, 술이요, 첩이라고 합니다. 도박과 술과 첩.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조선인들에게, 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기 전에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앞으로는 당신은 술과 도박과 첩을 드리는 일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행실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새롭게 말하려면, 적어도 우리 모두가 죄악시 여기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10년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 쉬는 날이라서 정말로 오랜만에 같이 함께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동생을 만났습니다. 20대 젊은 시절 함께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 10여 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지 못했다. 선교단체를 우리가 그만두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 1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20대에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길을 예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애쓰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치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던 그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삶은 살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2 자녀도 낳고 기르면서
삶이 급급하다 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회사에서 월급이 2년치가 밀려 있어서 그 돈을 다 받아내려고, 그러려면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생존과 돈에 묶여서 사는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많이 씁쓸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근래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어느덧 내가 저 뒤에다가 묵혀두고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그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친구가 고백하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감동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다시금 정말로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웃긴 것은 회사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이 달라진 건 아닌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그것을 준비하는 회사 일과 가정 일로서 바뀌다 보니 일은 삶에 드러나는 행위는 동일했으나 그 10년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다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돈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밀린 월급 다 안 받아도 된다고, 하나님 나 이 돈 다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주님 앞에서만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자기 입으로 먼저 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의 고백이 진심이 되자 마음의 걱정과 불안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게 되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를 스카웃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요.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능력 가지고 시간 썩히지 말고 같이 일하자고. 2년 동안 밀릴 월급 그 돈 그냥 내가 줄게. 그 돈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너 미국으로 와라.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이 동생이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기도로 먼저 마음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모르겠지만 한 걸음을 내딛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기 시작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왜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생존을 보니까 그들의 방식이 그 우상이고 아스다롯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생존을 추구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게 왜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죄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냐.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생존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가게 된다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도움의 손길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합니까? 그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일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도 행위도 새로워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생존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이방신들, 놓지 않고 있는 죄를 버려야 블레셋이라는 생존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참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핑계라도 낼 수 있겠죠. 알면서도 안 되니 얼마나 비참한지요. 얼마나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을 볼 때 가증스러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또 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은 선교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은 선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번 주 금토입니다. 이번 주 금토가 청년 일부입니다. 이번 주 금토가 청년 일부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역동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있는 청년 일부입니다. 취업, 결혼, 이런 정말 인생에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청년 일부인데, 그냥 진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러면 블레셋에서 구해 주시리라.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거 내가 뭐 어떻게 붙잡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을 한번 정말로 결단하는 거,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고요. 그 다음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에는 청년 2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다 새롭게 그렇게 다시 다짐하고 행위로 증거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 2구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다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참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은 나랑 안 맞는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